왕의 그물에 걸린다. 일반인들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물고기가 범천이 뿌린 그물에 걸려서 잡혀 올라와요. 허공으로 물속에서 잡혀 올라오면서 아우 천상 왔어. 좋아 좋아. 그런다는 비유입니다. 살아서 일반 종교를 하게 되면 살아서 신들의 노예가 되나요? 안 되나요? 신을 무서워해요. 신의 왕을 무서워합니다. 거기 영생이기 때문에 거기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신들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합니다. 그런가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 삶에서 인간으로 있을 때 신들의 노예가 안 됩니다. 그들도 허물이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들도 중생이고 비록 우리가 탐욕이 남아있을 망정 또 다른 두려움, 신들의 노예가 된다는 거, 그거 마음에 큰 짐입니다. 신들도 허물이 있구나, 궁극이 아니다 라고 아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은 요번 생에서 신들의 붙잡히지가 않습니다. 범천의 그물에. 신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면 누군간 그럴 거야. 여기서 의문이 드는 사람은, 제3자라면 이렇게 아는 사람도 부처님의 노예 아니냐. 부처님 믿음으로 시작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뭐가 다르냐 한다면 다른 게, 아까 신들이 영생이요, 신들의 왕이 유일자요 한다면 거긴 영원히 노예로 끝나야 되는데, 부처님은 당신 노예로 끝나라고 믿으라 한 게 아니라 당신처럼 되라 해요. 형이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스스로 탐과 진과 치를 소멸해서 완성을 해버려라. 궁극이 돼버려라. 여러분 모두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에만 믿음으로 출발해라. 그러신 겁니다. 노예가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는 이겁니다. 탐욕과 이런 게 정당한 거지라고 일반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지구, 그 안에서도 나라, 그 안에 주위 환경에 파묻혀서 그냥 작게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은 비록 되지는 못했어도 이 삶에서 아까 다른 종교인들처럼 열심히는 사는데 파묻혀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보면서 열심히 살게 됩니다. 마치 몸뚱아리는 그 나라에서 사는데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 바깥으로도 나가서 보게 됩니다.
비록 자기 몸뚱아리는 인간의 몸뚱아리로 저기 있는데 말이죠. 이유는 한번 여겨보시죠. 아까 탐욕 이런 게 정당한 거야, 영원히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존재는 그냥 그 작은 바운더리 안에서 열심히 살면 되거든요. 그러나 탐욕과 성냄을 언젠간 멸해야 되고 그게 완성이고, 이 삶은 이 전체 존재가 온 이유는 종래에는 완성이다 라고 아는 사람은 지금 거기서 탐욕으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멀리 나가서 자기를 봐요. 그리고 안 됐구나. 지구 바깥에서 지구에 사는 사람을 한번 봅니다. 훌륭하구나 이렇게 여기겠어요? 아, 작은 존재들이 거기서 너무 아둥바둥 집착하는 것 때문에, 집착하는 몇 가지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괴로워하는구나. 그 집착을 해서 지구 전체를 가질 수도 없는데, 재물로 해도 지구 전체 재물을 가질 수도 없는데, 그 재물 좀 때문에 너무 그것도 일부분만 쟁취할 수 있는데 평생을 해봐야 너무 아둥바둥하는구나. 우주 밖에 나가서 한번 봅니다. 우주 안에 중생들이, 우주 안에는 신들도 있어요. 6개의 6천상세계에. 아, 저들마저도 탐욕이 전부인 줄 알고 지금 젖과 꿀을 즐기면서 달콤하게 거기에 파묻혀서 영생할 줄 알면서 사는구나. 저 천상세계, 저 신이 혼자 집착해도 다 갖지도 못하면서 저 안에서 아둥바둥들 하는구나. 이러면서 보여요. 다르죠? 둘 다 이 세계에서 열심히 살아요. 한 명은 이게 정당한 거야 하고 거기 안에서만 파묻혀 사는 거고, 한 명은 멀리 넓은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저걸 떠나야지. 그는 왜 하는 수 없이 정당하게 일단은 살지요? 주어진 사람의 몸으로 와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는 동안은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잘 묵묵히 열심히 방일하지 않고 뭐 돈이면 돈으로 벌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는 종래인 이거는 아닌데 여기 와서 지금 필요하니까, 마치 병든 사람이 멀리 떨어져서 저 인간의 몸뚱아리를 봐요. 자기 몸뚱아리를. 병들었어. 저 몸뚱아리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죽어도 돼. 그건 아는데 지금 몸이 고통스러우면 병에 걸려서 수습을 해줘야 돼요. 고통은 현실이기 때문에 약을 먹고 병은 나야 돼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저 몸은 언젠가 초월해야지 알면서 고통이 있으니까 약을 먹어서 수습하는 거와, 여기 이 몸뚱아리가 전부야. 이 몸뚱아리가 전부인데 지금 큰일 났다. 병 걸려갖고. 이거 잘못되면 전부 다가 잘못되는 거야 라고 거기에 올인한 사람하고는 다르죠. 드리려는 말씀은, 탐과 진이 우리가 있지만 탐진이 소멸이야, 그 소멸이 해탈이야, 궁극이야, 이걸 이해한 사람은 점점 이 삶에서 그게 전부야 하는 사람과 다른 게, 이 안에서 열심히 방해하지 않고 하더라도 하면서 초월이 시작이 돼요. 자기를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다. 이 세계를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다. 신들의 세계마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다.
한번 이걸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이 우주 안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윤회를 하면서 천상까지 가는데 세월이 많이 걸리겠죠. 이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체가 탐욕의 세계이기 때문에 계속 도는데, 탐욕의 소멸이 궁극이다, 완성으로 가는 길이다 아는 자는 이 세계, 비록 살망정 이 세계 바깥에서 쳐다보기 시작해요. 다람쥐 쳇바퀴를 못 벗어나냐와 다람쥐 쳇바퀴 바깥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느냐. 먼저 이 얘기를 더 나아가기 전에 순일이도 탐진치가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여기 순일이는 탐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진행한다는 게 부끄럽긴 하죠. 탐진치가 없이 얘기를 하면 좀 더 잘 전달이 될 텐데,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좀 전에 앞서서 드린 얘기들이 전부 나의 얘기예요. 뭐냐? 난 탐진치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바깥에서 보여요, 실제로. 초월한 상태에서. 얘를 불쌍하게 생각해요, 여기 순일이를. 주어진 일들이 있어서 여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들을 빨리 버리고 탈을 벗어야지라고 밖에서 보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안에 꼭 묻혀서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차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는 탐진치가 있는데 목숨은 떠난 지가 좀 됐어요. 몸뚱아리가 귀찮은 건 벌써 좀 됐고, 죽음이 우습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그 실제 상황을 드리는 얘기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탐욕과 집착에 갇혀있는 사람은 죽음이 무섭지 우스울 수가 없어요. 죽음이 전부인데, 큰일 나는데. 그런데 탐진치의 소멸, 존재의 초월, 이 법을 잘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다나경에 이런 얘기가 계십니다. 집착이 강하면 왕래가 바빠진다. 왕래가 바빠지면 두려움이 생긴다. 두려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커진다는데요. 탐욕이 세지면 왕래가 바빠진다는 건 사람 사이의 왕래도 있고요. 자기 마음속에 아주 바쁘다 이거예요. 집착하는 것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마음의 왕래가 오고 가는. 복잡해. 그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은 더 생겨, 괴로움은 더 생겨. 거꾸로 집착이 많이 떨궈지면 왕래가, 사람 사이의 왕래도 한가로워지고, 정말은 자기 마음에 오고 가는 찌꾸빠꾸가 없어지고, 평화로워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해탈한다. 바로 순일이가 아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착각으로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난 나의 숙제가 깨달음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14살부터 죽음과 같이 살았어요. 병 걸려서가 아니에요. 14살 때 산매가 되고 15, 16, 17살 때 산매 상태가 계속됐는데, 난 이 별들 바깥에 나가서 이 세계가 보여졌어요. 어렸을 때.
좀 전에 아까 뭐 중생들의 아둥바둥 이게 다 어렸을 때 본 얘기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매 상태가 서서히 없어질 때 나에게 처음에 온 게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을 때 웃으면서 죽어야지 했는데 웃는 척이 아니고 웃는 척은 할 자신이 있었어요. 척 해봐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정말로 두려움 없이 가고 싶었어요. 그게 나의 숙제였어요. 인생 모두에. 그래서 거짓말로라도 두려움 없는 척 하면서 죽는 건 싫다. 진짜 두려움 없기를. 그게 내 숙제였는데 해결이 된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도 빨리 해결됐어요. 탐진치가 있는데도 해결이 됐으니 물론 많지 않겠죠. 이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초월로 가는 거죠. 죽음이 해결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죽음 얘기일까요? 사람 세계는 물론이고요, 신들의 세계에도 속해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신들의 노예도 아니고 지금 부처님께서 정리하면 전에 종교는 천상까지였는데 신들도 탐과 진이 있지 않냐. 허물이 있는 자가 궁구가 아니다. 그 허물을 소멸하는 길이 있다. 이걸 알려주셨고, 신들도 있지만 허물을, 탐을 초월한 자는 신들로도 다시는 오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라 전체로 편지한 궁극이다. 존재의 양상을 초월한 거다. 이 얘기를, 크게는 이 얘기를 하러 오셨다. 이 얘기고요. 작게는 그러나 먼저 이걸 배우시고, 작게는 아까 병든 자가 몸이 고통스러워 병에 걸려서요. 아이고, 이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약 먹지 말자입니까? 약은 먹어야 돼요. 고통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작게는 현실 세계에서 발을 디뎌서 잘 살아야 되지요. 잘 살아야 되는데 아까 탐진치를 소멸하는 쪽으로 살라고 그러셔서 어떤 게 잘 사는 걸까? 이제 이런 게 좀 복잡해졌죠.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세계는 전부 다 카테고리가 신들 세계 포함해서 모두 탐진치의 세계인지는 아셨습니까?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아셨습니까? 해탈 외에는 신들마저도 탐진치가 다 있지요. 그러면 이 세계를 초월하는 해탈은 탐진치의 소멸인데, 그거보다 작게 내려와서 이 세계에서 잘 사는 법은 뭘까요? 탐진치가 많은 쪽일까요? 탐진치가 적은 쪽일까요? 적은 쪽인지 다 이해하셨죠? 자, 지옥부터 제일 높은 천상까지의 모든 세계에 하나의 법칙은 탐진치가 적을수록 행복하고 높은 세계를 간다. 탐진치가 많을수록 불행하고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이 세계에서 잘 살려면 답은 나왔어요. 탐진치가 있긴 있는데 적게 라는 거죠. 요거를
다른 단어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선과 악이라는 단어로. 이 세계엔 선악이 다 있나요? 없나요? 다 있지요. 선만 있는 세계가 있나요? 없나요? 이 세상에. 없어요. 아까 신들의 세계도 선이 100%가 아니라 선이 많고 악이 작은 거예요. 악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해로운 요소인데 신들도 탐이 성냄이 있으면 그게 해로운 요소지요. 있는 거예요. 작게 있는 거지. 지금 선악이란 단어를 왜 얘기했냐면 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컴퓨터 세계의 가상현실 세계나 만들어진 세계죠. 형성되어진 세계예요. 우리 사람 세계나 신들의 세계,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이 모든 세계들은, 프로그램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세계를 관통하는 일관성이 있어야 컴퓨터의 게임들이 진행이 되지요. 프로그램은 요랬다 저랬다 하면은요,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즉, 이 세계는 악한 일을 할수록 높은 세계를 가든지 행복해지고, 선한 일을 할수록 높은 세계 가고 행복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정해져야 돼요. 큰 법칙이. 악한 거로 정해져도 좋아요. 그러나 한번 악한 걸 생각해 보죠. 악할수록 천상가, 착할수록 지옥 가고, 요걸 한번 일관성은 있죠. 일관성은 있어. 자, 악하다는 거 살생 많이 해, 도둑질 많이 해, 사업 많이 해, 거짓말 맨날 해. 이런 사람들 다 천상 갔어. 천상 가서 만났어. 살고 싶으세요? 그 천상 가고 싶은가 혹시? 가고 싶은 사람. 가면은 천상 갔는데 늘 길다릴 때 조심해야 돼. 옆에 신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몰라. 이런 법칙 존재할 수?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그런데 가고 싶지 않죠. 그러면 아까 반대로 착하게만 사는 사람이 그 천상에 가서 내가 천상의 신으로 거닐어도 자신 있어. 누가 내 뒤통수 안 때릴 거. 나한테 폭력 안 하고, 화 안 내고, 들 내고, 막 환경도 좋고, 이런 천상 가시고 싶으세요? 우리 모두 이건 100%일 거예요. 우리 마음, 사람 마음, 신들의 마음, 모든 중생들의 마음이 일체유심조,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세상이듯이 우리의 마음이 함의가 된 게 이 세계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아셨어요. 선으로 살수록 행복하고 높은 세계로 간다는 게 맞습니까? 맞고 우리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지요. 이게 일관된 거예요. 이 세계 전체 법칙에.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나는 이 세계라는 건 신들의 세계 포함, 해탈하기 전까지 윤회하는 동안은 이 세계 전체가 탐진치라는 거로 굴러간다. 그런데 법칙은 위로 올라가는 건 탐진치가 적게 있는 거, 밑으로 가는 건 많은 거구나. 그리고 선과 악으로 얘기한다면 선은 유익한 요소들, 악은 해로운 요소들인데 유익한 요소들로 이 세계를 살아야겠구나. 그럴수록 위로 가고 해로울수록 밑으로 간다. 큰 주제는 우리가 잡혔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작은 삶의 주제로 내려와 봅니다. 작은 삶의 주제는 현실에서 보는 건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잘 살던데 한두 명이 아니라 아주 잘 살던데 거의 대부분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까 이 세계가 선과 악이다라는 두 개의 시줄 낱줄로 지그재그로 이루어졌다고 얘기 드렸죠. 큰 테마는 분명히 선, 유익한 요소로 사는 게 여기서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도 좋은 데 가라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작게는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말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게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더 달콤할 때도 있습니다. 살생을 하면 경에 계셔요. 부처님이 업에 대한 분석경에서 이거 설명하신 거예요. 일반적 살생은 전부 다 괴로움만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쪽 왕의 적군, 저쪽 나라의 왕을 죽였을 때 상 받아요. 그런가요? 내가 이쪽 왕의 신하야. 반대편 싸움하는 저쪽 적군의 왕을 죽였어. 이쪽 왕한테 상 받지요. 그런 비유를 하셨는데, 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에서 남의 뒤통수를 쳐서 이익 보는 적이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작은 거다 이 얘기입니다. 짧은 거다. 좀 전에 선악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A와 안 A, 이진법, 이 세계는 이진법으로 지그재그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그재그를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해로운 걸 하는 이유는 달콤해서 합니다. 해로운 게 달콤하지 않다면 할 사람이 있나요? 이 세계에는 나쁜 일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오는 게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어떨 때는 착한 요소를 할 때 안 달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작게는 오히려 인내는 쓰다라고 열매는 달다처럼 착한 요소들이 작게 볼 때에는 달콤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인욕 같은 거, 인내 같은 거 작게 봤을 때는 달콤한가요? 힘들어요. 그런데 인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크게 봤을 때는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임이 다 커져요. 작게 지금 안 좋은 일을 해서 재물이 생기던 명성이 생기던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엄청난 파동에 시달려요. 그런 거에 일희일비했다가는 뭐를 들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길게 못 보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살아요. 달콤달콤해. 그래서 매일매일이 달콤한지 모르겠는데 괴로움은 또 괴로울 때는 엄청 크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이렇게 보면은 회인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쪽 요소들은 순간적 달콤함은 세다. 조금 중장기로 봤을 때는 아주 해가 많다. 작은 거에 일희일비 안 하는 사람들, 꾸준히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가는 사람들, 순간순간에 그 인내는 쓸지 모르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굴곡 없이 나날이 항상 일로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든 세계에서 10% 안에 들어가고